하나님의 전략은 공동체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전략은 뭡니까?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전략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죠.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 있던 그들을 해방했습니다. 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이 제사장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뭘 만드시는 겁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전략은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뭘 통해 일하십니까?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포인트가 무엇이냐?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아직 결혼 잔치를 안 했으니까 예비 신부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바로 신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개인을 통하여 특별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가 서구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죠. 개인의 큐티라든지 이런 거 다 좋은 겁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 특별히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 이걸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개인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인도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어떻게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엄청난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또 28절부터 32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얼마나 몸을 신경 쓰고 나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결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과 헌신의 관계, 돌봄의 관계, 이걸 말씀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든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교회도 뭐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서구 교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주의를 추구하죠. 그리고 지금 문화 자체가 공동체가 거의 Y가 되고 개인주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 전략은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게 당연한 거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쌍방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서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창조 이전에 모든 것을 아담을 위해 준비해 두셨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신부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감히 넘볼 수 없는 신랑이 예수님이죠.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그분과 혼인관계 속에 들어갑니까? 이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쉬워요. 근데 믿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파격적이고 혁명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으로 태어난 걸 성경적으로 의미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님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죠.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낳아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 날씨,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창조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한 가지만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짝만 없었죠.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허용하신 겁니까? 아담이 짝이 없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하도록 허용하신 거죠. 교제의 결핍을 경험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보내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21절부터 23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중매쟁이시죠. 아담과 하와를 중매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교회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전략은 교회에 있는 것이지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서구 기독교의 영향, 서구문의 영향을 받아서 전부 다 개인이죠. 뭐 큐티든지 뭐든지 전부 다 개인이잖아요. 물론 개인의 신앙이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다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제사장 나라. 신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현장입니까? 세상과 다른 현장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글이죠. 저는 TV를 본다면 동물의 왕국을 봅니다. 아니면 전쟁을 봅니다. 왜냐? 그게 너무 사실적이거든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센 놈이 약한 놈 집어먹는 겁니다. 큰 기업이 작은 기업 잡아먹죠.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잡아먹죠. 옛날에 역사를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 역사 선생님, 국사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수업 때문에 그냥 통째로 외워질 정도로 역사 세계사를 좋아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 한민족은 침략한 적이 없고 뭐 등등 뭐 늘 공격만 당했고 뭐 착한 나라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20살 넘어가면서 하버드대 교수라든지 영국의 교수라든지 세계적인 석학들을 읽은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제일 위대하게 생각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광개토대왕. 우리가 어디 뭐 다른 나라 갔다 오면 진출했다 그러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침략했다 그러고. 세상은 뭡니까? 정글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뱀들 한번 보세요. 조그만 뱀이 있으면 중간 뱀이 와서 잡아먹어버리죠. 중간 뱀은 더 큰 뱀이 와서 잡아먹어버립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마찬가지죠. 센 사람이 군림하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을 완전히 내려놓고 섬기는 현장, 그게 바로 교회죠. 권력과 돈을 추구하지 않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죠. 세상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돈이 권력이잖아요.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정치 권력 위에 돈이 있잖아요. 돈의 힘이 제일 센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라는 것은 돈의 힘을 내려놓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약자가 됩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군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줍니다. 사랑하면 종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죠. 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을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람은 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랑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사랑 앞에 녹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충격을 받는 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거죠. 그 파워를 느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이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결혼식을 참여할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게 교회 할 일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만은 교회적으로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입을 정결하고 흰 세마포, 아마포를 준비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주를 메아리치는 찬송이 이렇게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는 누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준비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죠.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교회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값주고 주님 우리를 사신 거죠. 그렇다면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옳은 행실을 통해서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어려운 행동 하나하나가 신부 단장을 하는데 이 예복의 드레스에 하늘의 실과 같은 겁니다. 개인도 이걸 적용해야 되고 교회도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은 지속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죠. 예복을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함께 살 맨션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히 오겠다.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요, 신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 청년들도 바쁘다 그러죠. 근데 연애할 때 보면 바빠도 다 하더라고, 연애를. 경험 있으신 분 다 있으시죠? 저도 굉장히 바쁘게 살았는데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하루에 전화 통화를 1시간을 핸드폰에 시간이 찍히잖아요. 하루에 7시간 반을 했더만요. 제가 그때 얼마나 바빴는가 하면 교회 사역이죠. 또 복음 전하러 현장에 다니고 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교수 연구실에 교수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성경 공부 신호회하러 들어가기 직전까지 통화하다 들어간 겁니다. 운전해서 움직이고, 그때는 스틱으로 이게 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돌려서 하고 이게 스틱으로 막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은 얼굴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뭘 맛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교회 모습에서 뭘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별거 없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야, 천사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별거 없구만.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거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빛이 나는 겁니다. 야,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신랑 되신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1장 7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지금 보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사이의 관계가 결혼 관계와 아주 밀접하게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성경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열등해서 그렇습니까? 열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심장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안에 제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야 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어머니들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게 분배가 되고 하죠. 가정의 심장은 여자분들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우열이 있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저도 이래 봐도 경상도 꼰대입니다. 원래 완전 꼰대입니다. 수도권 올라와서 완전 황골탈퇴했는데 제가 여자 목사에 대한 것도 원래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로교 사상이 워낙 뿌리박혀있기 때문에. 근데 그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 옥하는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제가 듣다가 한스킹 가톨릭 신학자죠. 그분 책을 읽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아주 심각하게 깊이 있게 봤는데, 그분 책이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여자 사도가 있었던 거죠. 그게 워낙 남성 중심의 가부장 중심으로 로마 시대라는 이게 흘러오면서 여자들을 그냥 확 눌러버린 거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여기 위에 담임 목사 설교하는 데는 아무나 못 올라옵니다. 아이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좀 큰 교회 가면 담임 목사 강단에 설교하는 강단은요 높은 데 있고, 여자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 기도하는 데는 요 밑에 단에 가서 이렇게 겸손하게 좀 하고. 근데 제가 교회를 처음 가가지고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훌륭해 보이시는 여자분들은 저 밑에서 여전도회 같은 거 헌신예배하면 사회를 밑에서 보시고, 남자분들은 제가 그때 별로 신앙이 없는데 얼굴 관상을 보면 좀 시커멓고 전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분들이 남자라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회를 보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한국은 유교 사회로 오랫동안 흘러왔죠. 로마 제국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그 시대였으니까. 제가 성경만 본 사람이지 저는 페미니즘을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 보고 외국의 신학자들 책들을 쭉 보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페미니즘이 말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페미니즘을 편들고 다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 세계를 깊이 모릅니다만은 이게 교회 전통으로 있는 것이지, 여자는
장로나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이런 게 성경적인 게 아니구나. 제가 외국의 신학자들을 그걸 보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여자 사도도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우열, 이게 아니에요. 남자도 존귀한 존재고 여자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거는 질서의 문제지 신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순종은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위치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남편의 책임은 뭡니까? 아내를 보호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근본적으로 남자의 문제입니다. 아내를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이는 메시아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머리가 되셔서 그 몸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처럼 남자가 가정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아내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보려면 누굴 봐야 됩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제 아내의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해가 좀 약간 초췌해지셨는데 고시 공부한다고.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그 남자가 어떤 인격자인가, 어떤 신앙인인가, 그걸 보려면 누굴 봐야 됩니까? 아내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늘 불안해하고 시달리고, 그 만일이 그렇다, 그게 제 모습이죠. 아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충만하고 빛을 뿜어낸다, 그게 저죠.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곳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죠. 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느낍니다.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직장 현장, 사업 현장, 학교 현장,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안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 다시 오십니까? 영적으로 허리가 휘고 영적으로 수축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지쳐버린 할머니를, 죄송합니다, 쭈그런 할멈 같은 신부를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부활성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회 안에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 전략은 개인이 아니에요. 자꾸 개인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통치하시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를 데리러 가려고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제 뭘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바람 나가지고 딴 남자고 막 자고 돌아다니고 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교회가 가장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신앙의 정절이죠.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은 메시아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진실로 그분은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해지는 겁니다. 정화가 확대해지는 겁니다. 오늘 정화 많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온 영혼의 온몸에 제 관계된 모든 현장에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정상 아니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되는 것은 교회가 먼저 거룩하게 된 연후에 될 겁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5장 27절에 나옵니다.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를 점이나 주름 같은 것 하나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랑스러운 신부로 자신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의 물로 씻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랑이 다시 오는 걸 기다리고 있죠.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빨리 오시도록. 복음이 빨리 전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겁니다.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